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구절이지만 짧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네, 크게 이렇게 학대를 또 해주시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곱은 이스라엘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해 주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원래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은 남도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택해가지고 쓰신다니까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남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막 뛰어나가지고 남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정말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야곱 족속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야곱이 결국은 이제 다윗 시대를 거치고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초강대국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이제 다스리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부터 이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판단도 흐려집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현 대통령도 중학교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는데 그 다음부터 떠나가지고 이사를 가고 떠나가지고 참 이 판단력 이게 흐려져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순간에 판단력이 흐려지면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판단력이 흐려지면은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이후부터 나라가 두 쪽 나고, 그러니까 북쪽 나라가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도 이제 곧 망할 거라는 거죠. 남쪽이 망하는데 그것을 미가라고 선지자, 미리 앞날을 내다보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남쪽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남유다 지파가 이제 나라를 세운 이 나라가 결국은 망하게 되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망한 것,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망한 나라, 남겨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백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유은재 자매님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할 때, 그죠? 예수님 이야기했죠. 예수님. 똑바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이옥태 어르신은 제가 말씀만 전하면 잠을 잘 주무세요.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좋은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이니까, 꿀처럼 다니까 잠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안 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그냥 자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아니, 나는 잠 못 자는 사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잠 못 자는 사람, 불면증 있는 사람 다 성경 읽다 보면은 그냥 불면증 치료가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자연스럽게 치료가 돼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망해가지고 내려와서 앉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네. 우리 학생
청소년 학생 똑바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상한 또 지도자가 막 될 수가 있는 거죠. 불순종하는 지도자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죠? 사랑받을 만 해가지고 사랑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독실히 말을 안 듣는 아주 그런 망나니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그 형제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권리죠. 주인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이제 니네들은 나의 법을 잘 지켜서 집 나간 동생들을 잘 구슬려서 데려오라, 이런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택했으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택함 받았으니까 나는 그 구원받았고 다른 애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나간 거죠.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은 행동도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대통령도 생각이 잘못되니까, 먼 밤중에 여러분 계엄령이 터졌다고 저도 자는 중에 저희 둘째 아들이 막 와가지고 아빠 계엄령이, 아니 뭐 장난도 아니고 계엄령이 터졌대요. 뭔 뜬구름은, 그래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다가 스마트폰을 켜보니까 진짜 계엄령 발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엄령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학교, 뭐 관공서 다 군인들이 장악하고 도로도 막 군인들이 장악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없어. 중요한 거는 뭐 잠을 자고 내일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야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 아마 계엄령이 터진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깨서 보니까 6시간 만에 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게 계엄령의 그 문제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계엄령까지 가야 되는 문제인가?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성질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내더라도 생각이 잘못되어 버리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들만 택함 받다니까 아나무인격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델 백성이 되어서 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그 모델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지만 그래도 그 남은 자를 택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적결 심판, 바로 즉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로 즉시 죽여버렸으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자손이 많이 번성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니 대신 죽는 것, 죽어가지고 이제 영원히 지옥 가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초림 전에도 인간들이 워낙 이 죄성 때문에 죄를 짓고 오래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막 1000살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죄인은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죄인들은 죄 짓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평가를 딱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보니까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택해가지고, 여러분, 노아와 가족을 불쌍히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 아까 전에 우리 하람이가 나라 망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나라 안 망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더라도 북한이 더 먼저 망해야 되잖아요. 저기는 우상단지를 섬기고 그런 나라인데, 저 북한. 한국에는 그래도 새벽부터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금식 기도하러 다니고 그럴 때는요, 산에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요즘엔 그런 사람들 없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뭐 거짓말 아니라 소나무 뿌리를 막 뽑아버리고 뭐 진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조그만 소나무지, 큰 소나무는 어떻게 뽑아요? 아무리 이게 완전 삼손 아닌 다음에 그거 못 뽑지. 소나무 조그만 게 자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가서 심어가지고 그런 거 붙들고 막 쥐어 뭐 흔들어 제끼면 얘가 빠지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약해지니까 온갖 이상한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셨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완전히 그냥 망해가지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망하게끔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망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망한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을 이제 남겨두셨어요. 다시 그 택한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망한 사건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망한 사건 같은 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지금 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어떤 것을 단련하는 거죠. 철 같은 것, 이것을 낫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낫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용광로에 집어넣어가 불을 막 시뻘겋게 달고 가지고 막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게 되니까. 용광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도 난 만들고 칼 만드는 거 봤는데 시뻘겋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탁 치니까 맨정신에 그걸 친다 해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불 같은데 시뻘건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망기로 치니까 이제 쫙 펴지는 거예요. 칼이 되고 낫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를 않으니까. 너무 우리는 재성이라고 하는 이 재성이 너무 심하게 우리를 갖다가 그냥 올가매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강한 연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 속에. 그냥 여러분 그 불에 달구지 않고 그냥 쳐가지고 이게 쫙 펴지고 철이 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불 같은 데를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를 도대체 이거 우리가 환경이 이게 불 같은 환경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내 육체가 망하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물질적인 망함의 사건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해서 그때 주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할 정도까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련을 줘야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덩 따시고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여러분
그때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때는 너무 날씨가 환경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병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900 이상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100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죠? 100년 사는 것도.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100년 살면 늙잖아요. 100년 살면 늙어요. 늙어가지고 막 피부도 양맣게 쭈글쭈글해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해요. 물론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봐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에서 정말 독생자, 유일한 사람,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자라는 거죠. 유일한 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불 속에 들어갈 정도의 용광로 같은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연단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삶의 문제가 그 연단 가운데서 새로운 방향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큰 아들이 그 학교에 이제 유니스트라고 하는 과학 기술을 다니는 형이 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카이스트 하고 유니스트를 쳤는데, 유니스트는 자대다 말이죠. 자대. 원래 이제 자대로 이렇게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인센티브, 그러니까 좀 가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수들이 뽑아주죠. 그러니까 어쨌든 카이스트는 이제 다른 타 대학원이란 말이에요. 타 대학원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카이스트를 더 가고 싶었죠. 성적도 좋았대요. 4.0 이상 되니까. 4.0 이상 되면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대학 때 여러분 창피스럽지만 2.3이었어요. 평점이. 그러네. 근데 제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열심히 중국 성경반 회장하면서 매일 그냥 활동하고 그랬어요. 막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절대 후회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점수 가지고 제가 대학원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대학원은 영어로만 하는 대학원이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어쨌든 근데 이 형이 이제 IBF 이렇게 같이 나오는 형이죠. 아니, 카이스트 떨어졌다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IBF 안 나오고, IBF도 안 나오고요. 안 나오는 형인데, IBF도 안 나오고, 어쨌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학, 여러분, 떨어졌다, 대학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불같은 어떤 연단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연단에 드는 것도 없어. 연단 축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단이 보십시오. 용광로 같은 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네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는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춘 잘 들으세요. 대학 떨어졌다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많다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뜻,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믿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용광로라고 하는 그 불같은 그런 데 들어가야 진짜로 이제 칼이 되고 낫이 되고 그렇게 이 철 연장이 이제 도구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전혀 불과 같은 용광로 경험을 하질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갖다가 남겨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남겨두셨듯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건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은 험난하다 생각해야 돼요.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연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설령 나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제 떠나시면 안 돼요. 역대 어르신, 하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이제 한번 믿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전구할 때 잘 믿으셔야 돼. 그죠? 우리 윤재 자매님도 이제 잘 믿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아멘도 잘하시고. 이제 하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좀 일이 뭐 안 풀린다 해가지고, 에이, 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잘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잘 된다는 기준이, 대통령이 되면 다 잘 되나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그 말년이 안 좋은 사람들 우리가 다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그죠? 잘 된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더해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면 건강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이 너는 꼭 그거를 주면은 믿음을 버릴 것 같으니까 그걸 안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 단지만 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계를 호령했단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 뭐 경상도나 이렇게 그 정도 크기예요. 그 나라가 다윗, 솔로몬도 후반에는 타락을 했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세계를 호령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막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멀리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지혜를 좀 얻으려고 찾아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불 속에 지금 우리를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세상 끝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큰 지진. 우리는 큰 지진을 경험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 일본이라든지 그런 데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지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돈다 그래요. 전염병. 이미 전염병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 이상의 또 전염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나라끼리 싸웁니다. 그 다음에 또 내전,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싸우는, 우리도 지금 나라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배신한다 그러죠. 배신. 보세요.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배신자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떠났잖아요. 하나님 믿겠다고 해놓고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미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기는 자, 그걸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여기 보면,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앞날에 길을 열어주시는 자 예수님을 미리 이렇게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슬의 양떼같이 하며, 보슬의 양떼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중요한 목초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했단 말이에요. 목축을. 그때 당시. 지금은 뭐 아니지만요. 지금도 이제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목축, 그때 당시는 이제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보스라의 양떼 같다는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한 목초지를 말합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 풍부한 목초지를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초장의 양떼같이, 푸른 초장의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남은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길을 열어주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통일의 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우리의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고난의 앞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은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다시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떠난 사람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 택한 백성이 또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연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풀무불, 연단의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지었던 것을 이제 죄를 끊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 과거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가능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은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죄 짓는 걸 안 해. 그죠? 죄 짓는 거를 이제 끊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거짓말도 죄잖아요. 그죠?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잖아요. 그죠? 살인 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끊어낸다는 거죠. 끊어내면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 남을 사랑하는데 이제 모든 시간을 쏟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는 거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목적,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줬는데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해서 받은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있는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망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에 이제 정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끔찍하잖아요. 공산주의는 일당 독재입니다. 우리는 이 민주사회라 요즘에 이제 MG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MG 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군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총을 겨눌 수가 없잖아요. 같은 동족한테. 그래 이제 철수를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가잖아요. 원래 계엄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총 가지고 그냥 뭐 다 위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산시켜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도 제일 맏형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이제 다시금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용광로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그 남은 자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좀 그만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만 택했다 해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는 택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뭣도 모르고 이제 막 토요일이 안식인지 모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제 유대인들하고 같이 타면 유대인들이 이게 누르지를 못해요.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눌러달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자기들은 누르지 못하니까 눌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이게 복인 거예요. 어려움 당한 게 있으면 복인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이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거는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역사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두 구절 찾고 이 말씀 좀 붙들고 또 같이 또 기도할게요. 로마서 5장 4절 좀 찾아서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로마서 5장 4절. 네, 로마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다. 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 인내할 때 우리가 이게 잘 참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이번 그 계엄령 이렇게 통해가지고 좀 아쉬운 거는 대통령이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좀 인내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막 그 자기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같이 불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풀 생각을 왜 안 했을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 인내는 이제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풀무불 같은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풀무불 같은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은 뭘요? 이 연단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풀무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 통과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정말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 주셨다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뭐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조금만한 연단의 과정만 오면은 나가 떨어지는 거죠. 팬데믹과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아이고 좋네, 뭐 교회도 못 모이게 하고 너무 좋네, 그 다 그냥 믿음 냅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망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사 맞는데도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1차 주사 맞을 때도 주님 주사 맞고 죽으면은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맞았잖아요. 근데 주사 맞고 죽은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럼 우리 중에는 아직은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 다 나와 있죠. 그죠? 다 주사 맞는데 죽는다고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그게 엊그제 같아요. 그죠? 불과 뭐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죽음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구나.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겁니다.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연단을 다 겪어왔단 말이에요. 또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보고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300, 예. 히브리서 12장 11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365쪽 요 한 구절만. 자, 히브리서 12장 11절,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자, 찾았나요? 12장 11절 요 한 구절만 마지막 한번 찾아봅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징계받는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징계받을 때 싫죠. 힘들죠. 징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빗나간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연단을 시켜가지고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 연단받은 결과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예수님이 옳은 의 한문으로 제가 한번 예전에도 풀이해 드렸습니다. 한문, 양의 그 뿔이 있잖아요. 자, 양의 뿔이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손으로. 자, 양. 그 다음에 왕자가 있어요. 왕. 그죠? 왕자 알죠? 왕자. 양뿔 해가지고 왕자 이렇게 써보세요. 왕자. 양뿔의 왕자. 양이 원래 제물로 쓰였단 말이에요. 제물. 아까 전에 우리 제사 이야기도 좀 했는데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양이라든지 이제 뭐 염소라든지 이런 뭐 제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안수를 해가지고 그 제물 위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동물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너무 이제 죄 있는 것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이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양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양의 역할을 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의자, 자, 양머리, 그 다음에 왕자, 그 다음에 나아자, 밑에는 나아자예요. 나아자. 이해가 되세요? 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문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와 연관된 한문 그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 한문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면에서. 요즘에 한문을 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왕이신 예수님이 양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게 어려우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연단을 받은 자는 이제 의와 평강이 연단을 받으니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 헛되니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엄청 많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돈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제가 큰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기아 자동차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늦게사. 그런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치료받으러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나는 제 교구는 아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그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막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들을 때 참 미국, 일본 어떻게 병 고치러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조용히 기도원에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좀 매달려 봤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그때 했었거든요. 어차피 죽잖아요. 이미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돈이 많으니까 일본이고 이렇게 미국이고 이렇게 다니면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럼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근데 연단을 받을 때 세상에 권력도 쓸데없구나, 정말 돈도 쓸데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연단받은 자들은 의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나에게 풀무불에 집어넣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그 징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평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한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우리가 빗나가 살 때 하나님은 빗나간 사람을 이제 징계를 줘가지고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연단을 시키는데 이제 연단 과정에서 우리 인격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거친 입도 이제 바뀌고 우리의 생각도 바뀌게 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도 바뀌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거룩하게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저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세계 최강의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천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고 막 그 깡패같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아무나 다니면서 막 사람들 두드려 패고 막 그 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이 어떻게 삽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사람만 패고 막 계엄령 선포해버리고 뭐 이래버리면은 그건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 의와 평강이 연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의지하게 되면은 그분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It is well 하는 그 찬송, 갑자기 영어로는 생각이 나는데 어떤 때는 막 영어하고 헷갈려가지고 한국어 또 생각이 안 나. 그게 무슨 찬송이죠?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은 가운데서 그 찬송시를 쓴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죽은 장소에서 그 시를 쓴 거예요. 그 찬송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평안하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아내 죽었지, 자식들 다 죽었는데 그 상태에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그게. 성경에다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두 번 다시 안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는 그런 곡을 지었다니까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하나님 불평하고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기쁨만 있는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니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죠. 그거 생각하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직면하는 것, 가장 두려운 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다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 나의 의가 되셔. 의가 되셔요. 그죠? 그분을 보니까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분 붙잡고 평강 가운데 한 날 한 날 살아가니까 뭐 없어. 아니 이거 이런 것 가지고 나라가 망하니 이러면서 혼란스러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엄령을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학생들도 내가 우리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이 나라 뭐 망해라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나라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고 하니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절대 망한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분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깨어있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평강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지 않으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니까요. 그렇게 다른 것을 막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나를 거룩하게 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평강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